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오늘도 은혜 나누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번 주 또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주 질문 드리는 건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난 믿는다. 난 믿는다. 따라들지 말고 솔직하게 난 믿습니다. 내리시고 난 안 믿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 믿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시죠, 그렇죠?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기도가 돼야 된다.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누구의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남녀 간에 사랑한다면 여러분 서로의 어떤 그 말들을 잘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적어도 연애할 때 또 사랑을 막 시작하고 서로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될 때 여러분 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자녀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에는 그 말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명은요 우선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 여러분 율법은요 구약에 613개 율법이 나옵니다. 613개 중에 248개가 뭐뭐뭐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248개고 365개가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365개가 하지 말아라. 그게 다 합쳐서 613개입니다. 그 율법은 모세가 받은 10계명부터 나오게 됐죠. 결국 10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율법은 곧 사랑이니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여러분 10계명도 지키기가 참 어렵고요. 10계명 10개의 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개의 계명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곧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사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그 사랑이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인간, 우리 사람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뭐 부모가 자녀도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변하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이라 해도 그 사랑이 늘 변함없는 사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한테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미울 때도 사실 있는 게 부모의 진짜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사실은 해당이 잘 안 됩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이 속성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변치 않는 것, 한결같은 것,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그 사랑이 변질돼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 기대 가운데 또 실망도 크게 된 게 또 인간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5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2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 함께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나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37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어서 뭘 묻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3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고 또 그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도 그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이미 내주하셨다. 나의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는 건가? 어떻게 성령이 계신 줄 아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물잔 있지 않습니까? 늘 비유하는데 여기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안에 다른 어떤 이물질이나 다른 게 있으면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걸 다 부어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에 물이 가득 차고 이게 넘쳐나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여기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지만이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회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우리가 고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걸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럼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요. 이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신약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펜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그쪽에 이렇게 적어두시고 다음에 이 말씀 읽으실 때 함께 이 구절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너무 깨끗하게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다가 많이 이렇게 이 각주도 달고 이 기록을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읽을 때에 그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이해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라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대언자. 이 대언자가요,
바로 보혜사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고,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언자, 요 말도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계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던 거예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뭘까요? 그 의미는 뭘까? 우리말로, 우리 단어로 바꾸면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말, 그냥 그 말로 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 옆에서 돕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바로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끝에 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혜사 대신 성령,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 정도밖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각 심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요? 나를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 누구세요? 그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건 경험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왜요? 구약은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보통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각 사람에게 우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그 성령의 내주하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 별로 안 믿어지시는 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시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 이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했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셨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오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그 약속한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임한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우리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결국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역할은 곧 예수님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대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어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믿지 않으면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알 수 있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겸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도인데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잘나고 많이 알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치면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깨트려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가장 뛰어난 학문, 뛰어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뭔가 능력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곧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마음에 싸우는 게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거스른다, 서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그게 죄의 찌끄러기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성령은 또 그 육체의 일들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다 비워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둔감하게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예배까지 나오시면서 여러분 이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육체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듣고 또 깨닫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 죄의 일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한다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됩니다. 늘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정말 연애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지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지점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 가만히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한번 찾아보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는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있을 때 요즘에는 하도 우리가 유튜브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대면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그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하도 핸드폰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흥미롭고 더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재밌는 영상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그게 반복되고 끊임없이 연결돼가지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은 저 구석에다가 어디다가 모셔놓고 나머지는 내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어떤 지점들을 자꾸 삶 속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그 삶의 지점들을 자꾸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뭐 집에서 일을 하다가 살림하다가 또 남성분들도 일하시다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조금씩 그 시간들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한번 예배드리면서 그때 한번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지점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은 오진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정말 한번 마련해 보셔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꾸 제가 맛봐라 자꾸 말씀하는데 맛보면은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맛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맛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육체의 욕심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육체의 일 여러분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맺히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안다.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거하심 17절 말씀에 거하신다, 이건 현재형이고요. 여기 계시겠습니다,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심겨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가지가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우리입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늘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20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 간다 죽는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여기 그날에 2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날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인데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계속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에도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또 여기 23절도 함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말씀,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23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누구예요? 이거 우리가가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수로 쓰잖아요.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잖아요. 그때도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별로 놀랍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안에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먼지만도 못한 지구 안에 있는 먼지도 안 되는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이, 아직 확실한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은 오늘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 그때 동시에 우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세례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모든 육체의 일들을 버리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